네, 참 이렇게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이어서 또 이렇게 귀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니 참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정말 옆에 계신 분 보니까 감사하시죠? 네, 또 이렇게 너무나 또 사랑하고 또 함께 축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귀하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40여 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축복의 한 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서 또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왕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여자 둘이서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왕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검사만 하게 되면은 바로 누구의 자녀인지 누가 엄마인지를 바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던 것이죠. 아무튼 한 여자가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한 집에 사는 다른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기를 깔아 숨지게 하고는 자신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말합니다.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저 여자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명령을 내리죠.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똑같이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진짜 아이의 엄마가 왕에게 간청하죠. 내 아이가 맞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겠노라고 그렇게 제발 생명만 살려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반면에 그 다른 여자는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진짜 아이의 엄마는 절대 아이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여자가 엄마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아기 엄마에게 돌려주는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모성애를 자극해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이렇게 분별해 냈던 것이죠. 이처럼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또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처럼 보인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2023년을 보내면서 잘 되는 가정과 회사,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고요, 아무리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 사는 거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사람은 항상 복만 받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만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살면서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부침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나중에 하늘 땅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사람은요, 당장은 미미해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눈덩이처럼 쌓이면서 나중에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보십시오. 솔로몬의 이 지혜가 실은 누구로부터 왔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탁월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그 업적들이 남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범죄한 사람입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그 범죄를 즉시 심판하셨더라면 솔로몬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요? 솔로몬의 당대에 이스라엘이 쪼개지지 않고 오히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나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범죄했음에도 그 업적이 기억되고 남겨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의 공격을 방비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명이 한 명의 뭘 못 막는다고요? 도적을 못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틈을 노리고 들여오려고 작정을 하면은 제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누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 수험생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엄마가 와서 야, 시험 공부 좀 해야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대. 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또한 잠자는 것을 즐겨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밤낮 주야로 수고하는 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잘 되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아마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냥 되는 대로 막 살고 그냥 아무렇게나 망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또한 원하고 계획하고 희망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 우리의 계획도 성취될 수 있고 뜻하는 바들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무엇도 주십니까? 평안함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로를 풀고 회복하는데 가장 절대적인 것이 잠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 3일 밤만 제대로 잠 못 자고 날밤 새게 되면 여러분, 제대로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요, 뭐 아무리 20대 팔팔한 청년들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3일 밤 새고 나면은요, 그냥 이렇게 정말 약 먹은 닭처럼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피로를 풀고 다음날 활동을 하려면 잠이 필수지만은 감당치 못할 염려와 고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잠은 자야 되겠는데 그냥 그 염려와 고민 때문에 눈이 말똥말똥 뛰어가지고 밤새를 뜬 눈으로 지새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자야겠다 하지만 기승전 다 염려와 걱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요,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해도요,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염려, 걱정, 근심을 그냥 끌어안고 고민하다가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히 휴식을 취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염려와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게 되면은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깊은 물에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수영을 잘하고 물에다 몸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수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마음껏 또한 물에서 논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물에다 몸을 맡길 줄 모르는 사람은 딱 물에 들어가면은 뭐부터 들어가요? 힘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물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꼬록꼬록 하면서 가라앉고 물을 잔뜩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물에서 사고를 당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되고 고민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힘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망하는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풀어나갈 실마리를 얻게 되고,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3절에서 언급된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 상속받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의 뜻대로 주어지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자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요즘 시험관 아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은요, 여러분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 저도요, 당장해 보십시오. 제가 결혼할 때 로망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 둘, 딸 둘 낳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딸을 주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들만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낳았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하반절을 보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상급도요,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어서 받는 그런 상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주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물로 주시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상급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이 또한 자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던 일을 이어갈 수 있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귀한 상급이 되는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르게 키우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자녀가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 되죠?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잠언 19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미련한 아들이 뭐라고요? 그 아비의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자식이 뭐라고요? 상팔자.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요, 무엇보다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또 자녀를 양육하며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기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는 자녀가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간절히 자녀를 갖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가정들도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에 남서울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화정부 목사님이 계십니다. 현재 총신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신학생 때부터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신학생들과 정말 청년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들을 이렇게 또한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찾아가면은요, 목사님께서 마다 않고 밥도 사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정말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하나 조언을 해주시고 위에서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기도를 해주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때로 고민되고 힘들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밥도 얻어먹고 위로도 받고 그런 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이 목사님께서 정말 그렇게 신학생들이 찾아오는 거 일일이 만나주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나름대로 목회 사역을 하셔야 되고 하실 일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시면서 섬겨주실 수 있었을까? 제가 가만 보니까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청년 사역에 더 집중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육신의 자녀는 허락지 않으셨지만 믿음의 디모데와 같은 자녀들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청년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또 함께 교제하고 먹이고 섬겨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독신을 자처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들을 돌봐야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장에 일례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오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도시에 머물며 사역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은요, 독신이거나 자녀가 없거나 이미 자녀들이 성장한 그런 선교사님들이 위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하고 친한 이준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함께 이렇게 또한 친한 친구로 지냈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이 태국 오지에 들어가서 지금 20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에 자녀를 허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는요, 그 자매도 제가 함께 훈련받았던 잘 알고 있는 자매인데요, 한동안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다가 어느 때부터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짓고 선교 사역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또 이렇게 귀한 선교 사역에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키워냈던 것처럼 믿음의 아들과 딸들을 많이 키워내면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상급이요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기업을 많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허락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셔서 믿음의 아들, 딸들로 키워내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쓰임받으며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4절로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자녀들이 많은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자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그냥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강력한 화살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들의 심장을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그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녀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믿음과 실력과 인격을 겸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 교회와 성도들의 자녀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통계상 20%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10대와 20대가 출산율이 줄어서 아이들 숫자가 줄었다 하더라도 퍼센트로는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요? 20%가 나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10대와 20대의 이 기독교 신자의 숫자를 조사해 보면 5% 이하로 떨어진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4분의 3이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4분의 1만이 그럭저럭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남은 5%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앞으로 두세 대만 지나면 한국교회는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그냥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결단코 예외가 아닙니다. 이걸 지금부터 어떻게든 역전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이 다음 세대 부흥의 역사를 이뤄내게 되면은요, 지금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전수에 역전의 물꼬를 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유아 비율이 높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산동읍입니다. 읍면동 기준으로 이 산동읍이 항상 전국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구미가 살고 경북이 살고 또한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도권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0.6명의 그 합계 출산이 극단적으로 60년만 지속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450만 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건축이 아닙니다. 그냥 구미제일교회 차원에서의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동에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천리길도 무엇부터 시작이라고요? 한 걸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냥 천리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천리길을 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발짝을 뛰는 것에서부터 천리길이 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한국 땅이 새로워질 수 있고 다음 세대 부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 구미제일교회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어거지 쓰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오전 예배 때요, 새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 산동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돼가지고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왔는데 부부만 온 게 아니에요. 누구도 왔을까요? 네, 아이들도 왔는데 아기들이 올망졸망한 아기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일구어 놓으신 거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데,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을 때 우리가 더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는요, 그냥 단순한 우리 교회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근시안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산동에 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외부에서 경계를 하고 배 아파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역에 있지도 않은데 그냥 괜히 시샘하고 배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은 구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함께 이 일에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 다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한 헌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구미제일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구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것이라고, 정말 이것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이름도 없이 보내오는 분들이 계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것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크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서 이 산동으로 옮기려고 알아보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동이 생각보다 집값이 세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이사들을 가셔서 집값을 올려놓으신 거 아닌가, 제가 좀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조금 내년에는 긴축을 해야 될 상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푼이라도 어떻게든 비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교역자들이 다 이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시내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상황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축복을 물려주고 교회에게 주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고자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러했고 이 땅에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러했습니다. 어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며 생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고금리 때문에 지금 건축비가 상승하고 교회 부지가 예상했던 것보다 또한 매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자금의 유동성에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도 건축하면서요 그냥 룰루랄라 여유 있게 건축한 교회는 여러분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 지역에 교회를 건축했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건축 상황을 물어보시면서 안 그래도 요즘 금리가 정말 세서 좀 많이 염려가 되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면은요, 건축을 했던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네 교회 건축할 때는 금리가 21%가 넘었대요. 몇 프로요? 21%요. IMF 직후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20%를 넘어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신반포 교회도 IMF 직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에 헌당과 입당을 동시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는요 무엇보다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며 정한 표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하라입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내년에는 절대 천국 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가셔야 돼요? 입당하고 가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날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분도 아프지 않게 하셔서 함께 새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축복해주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요. 네, 우리 확실히 믿음 있으신 권사님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또한 이렇게 새 시대 새 비전을 가지고 감당하려면은요, 이전에 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허물도 또한 뒤로 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풀어야 될 것은 푸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때에 주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2024년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정은 반드시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일터도 반드시 번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또한 새 시대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엄청난 축복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2024년을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카운트다운 해주시죠.
네, 우리가 좀 기도를 하고 24년을 맞이했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24년이 와버렸습니다. 네, 일단 인사를 하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따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24년이 밝았어요. 여러분, 이 24년이 특별한 해가 되고 축복의 해가 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년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역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가정과 일터 교회는 반드시 축복을 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다시 한번 2024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2024년에 발목 잡히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제약된 문제로 주님 넘어지는 한 해가 되지 않도록 주여 특별히 지켜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지라도 건져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문제와 시험 속에서도 역전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고 어떤 질병의 문제 속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다툼과 불화와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기억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이 있는 복된 축복의 24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도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한 은혜의 역사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